오늘은 윤리교과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리교과서대로 됐다면, 도덕교과서대로 됐다면 이 세상이 오히려 범죄 없는 세상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에 대한 비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는 말씀의 사역과 가르치시는 또한 사역들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찬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다 분쟁거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랍비는 적어도 50이 넘어야 됐습니다. 당대의 랍비는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0도 안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그 어떤 랍비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핑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삼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를 갖고 시비를 겁니다. 아직 너가 50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예수님이 아마 50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건 또 사실이 아니겠죠. 이게 요한복음 9장이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사자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랍비의 질문에 대해서 명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가 소경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당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고자 그가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장은 총 4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내용이 다 이 소경과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이 소경된 자가 누구 때문이었던가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경이 눈을 뜹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크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 이런 고통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란 말이 맞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의 문제가 생길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인가?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있던가? 여러분, 이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든가?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고통의 문제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만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고통을 이해하는 간증을 주셨고 또한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이후의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당하는 몇 가지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더 큰 믿음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고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눈으로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통을 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바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욥도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시점 중에서 벗어나는 예는 없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욥의 문제가 해결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 개념에 의하면 지금 욥은 중간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지요. 요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욥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실패한 것을 지금 묵묵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내 고통의 문제가 내 죄로 인한 거야. 내 가오로 인한 거야. 내 잘못으로 인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이 친구들과 함께 죄를 뿌리며 슬퍼하고 있던 이 욥이 지금 입을 엽니다. 그 자신을 위로해 주겠다고 방문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야, 지금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방문한 것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내가 부족한 다스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친구들은 그 사실을 듣고 어찌 보면 매우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의 실패를 좀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의 지은 숨은 죄들을 다 고백을 해서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욥은 일성이 무엇이었던가?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친구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은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문제의 틀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들은 접수를 했어요. 근데 욥은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일, 자신의 삶을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작이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패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실패한 자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직 성공한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욥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누가 내게 지금 이야기하면 너가 감히 어떻게 실증을 내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너가 그 말에 대해서 왜 말이 맞느냐?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 아니든가? 너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든가?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너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냐? 실패한 인생 아니었던가?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실증을 낼 수 있겠든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100마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왜? 너는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훈은 성공한 사람이 실패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실패한 사람이
너는 나에게는 그저 스피커일 뿐이야. 그 스피커는 바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스피커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소리가 잘못되어지든가 아니라는 거죠. 육성으로라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 너는 스피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강야의 소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야의 스피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가르칠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나는 비록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그것을 지금 잘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믿기는 잘 믿는데 왜 나타나는 결과는 이것밖에 없느냐 이거죠. 너가 이 전에는 연약한 자를 도와줬고 부족한 자를 말로 세워줬고 이렇게 해주었는데 왜 결과가 이래? 그렇다면 네가 잘못 믿어온 것 아니야? 네가 잘못 생활했기 때문 아니야? 네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던가? 엘리바스는 이 상황을 말하면서 욥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다. 이걸 지금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랑하지 않았던가? 내 소망이 뭐였던가? 지금 평탄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소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결과가 왜 이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가? 왜 이렇게 궁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겁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범생만 축복을 해 주시듭니까? 모험생만 축복해 주십니까? 언제나 착하고 조금 더 어그러진路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까? 아마 엘리바스 자신은 한평생 모험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나 옷도 단정하게 입고 욕도 하지 않고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모범생,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범생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범생으로 살아오지 않았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모범생이 아닌 자들은 모두 망해야 하고 실패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정직한 자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나름대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설명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라.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한 번 실패한 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되고요. 내 남편과 아내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10번 부인하다 할지라도 11번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범생만 다 구원받던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 짓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타락하고 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딱 10번 결심하지만 11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나던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체 농담이나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옷도 단추도 풀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입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한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인생에 한번 크게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부터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과가 한 12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범생들, 반에서 1, 2등 하던 친구들은 지금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학원가로 빠져 있던가 그렇습니다. 소위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다는 친구들, 좀 신학교 다니면서 좀 강목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좀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많은 겁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이 많은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주님 겁니다 라고 지금 목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쓰레기통 방식입니다. 쓰레기통이 무엇입니까? 우물을 계속 쓰레기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가 차면 한꺼번에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쓰레기통 방식입니다. 죄가 조금씩 있어도 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면, 어느 정도 눈에 띄면, 어느 정도 극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땐 처벌을 합니다. 한꺼번에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언제나 깨끗하게 씻어둡니다. 그 그릇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두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단을 하셔서 정같이 만드셔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비우셔서 찬장에 넣어두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연단 가운데 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나를 그릇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주님 앞에 내어다니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나가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영의 눈을 열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재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리석게 죄를 범하지 않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붙들어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설명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일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특별한 방법과 기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요 명철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참단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